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참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은데,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한 것을 계시록에는 기록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계속 하던 말인데 같이 맥을 이어야 되니까. 반드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해. 창세 이후로. 그러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는 자들은 창세 이후라는 거예요. 창세 이후. 창세 전에 있었던 자들이 농명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창세 이후에 있었던 자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 생명책에 창세 전에 기록된 자하고 창세 이후에 기록된 자가 다른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전이라는 영원 전부터 함께 있었다는 말씀. 그건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그 영의 생명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근데 창세 이후. 근데 창세 이후에 농명된 자도 있고 농명되지 못한 자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에 농명되지 못한 자, 그러니까 혼의 생명에 대한 안에 선과 악의 생명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했다는 것은 요거 악의 열매예요. 악의 열매. 근데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자는 선의 열매들이에요. 선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과 산령의 열매는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왜 못하게 되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자들은 아예 날수를 안 적어. 왜냐면 어차피 얘들은 우상을 섬기고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해졌다. 그런데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자들 안에서 선의 열매로 혼의 생명 안에서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는데 그들 안에서 쭉정이는 거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탁해서 육체가 되는 자들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의 자손으로 택함받고 야곱의 자손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남은 자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쭉정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쭉정이. 그 쭉정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입맞지 아니하는 자. 가라지하고 쭉정이가 다른 거예요. 가라지는 어차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계보인데 요 쭉정이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자손들 안에서 이게 사람의 딸들에 미혹돼 가지고 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자. 요들은 쭉정이라 해요. 쭉정이. 요들은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 7년 흉년 중에 2년차 되는 그 시기에 14만선이 인을 치는데 그 인을 치는데 안에 인을 못 맞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이 딱 끝나고 나오면 안 맞은 자는 황충장으로 들어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이나 창세기 4장, 5장, 6장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이것도 나중에 절기로 풀고 또 이렇게 풀면 또 그게 같은 얘기도 전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자, 그래서 666의 자손으로서 그들은 다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그들은 다 제거가 되지만 죽어서도 그들이 사망으로 들어가 있다가 천년왕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되면 또 나와야 돼. 심판의 벌로 나와가지고 다시 두 번째 사망으로 또 들어가야 돼. 그들은 단골 메뉴가 사망이야. 계속 사망. 그들은 결국은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은 영불로 들어가니 영원히 영불로. 그런 존재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의로 기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자손의 기록이
기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그들은 사망 딱 찍혀버리니까. 지금도 다 사망이에요. 사망. 문 앞에 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빛의 자녀에게 빛을 비춰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건져내. 이제 그물을 던질 때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추수를 해야 되니까. 요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진리를 부어주는 거예요. 진리. 그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진리를 담아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돼. 흘러나가야 그게 그물 던지는 거예요. 이게 안 나가고는 그물이 던져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나가는 거하고 그물하고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구속사의 핵심을 알면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해도 그 맥에서 다 열려가는 거예요. 창세기든 계시록이든 다복음서든 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둘째 사망이 이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자, 오늘 아침에 신우사님 카톡이 왔어요. 미국에 이제 우리 지혜 부사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굉장히 예리해요. 이제 기름이 부어져 있어갖고 질문도 예리하고 아주.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일일이 못하는데 아침에 왔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하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있는 지구 땅은 지금 1층, 2층, 3층이니까 이 땅하고 그 땅이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조금. 처음 하늘 같다. 맞아요. 그건 잘 봤어. 왜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천년왕국에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의미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천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근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천지는 영적 세계에서의 천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층층, 2층층, 3층층을 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안의 물로 나누면서 하늘 2층층 하늘을 궁창에 냈다 해서 1, 2, 3층을 나눴는데 이 처음 하늘 안에 이 지금 2층층, 3층층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영적 세계에서 흘러서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열매들을 완전한 형체로 부활체를 만드는 육신을 만들기 위해서 물질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1, 2, 3층이 다른 하늘이 아니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안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왜 그러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가 조화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1, 2, 3층으로 나누었지만 지금은 이제 흑암 권세 가진 자들은 영불에 들어가려면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조화를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조화를. 창세기 1장에 있던 영적 세계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왜 볼 수가 없냐? 미완성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만물 위에 드러난 거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 세계가 있어야 돼. 그 물질 세계에 예수님이 왜 오느냐? 부활시켜서 데려가려고. 왜 말씀을 주시냐? 부활 생명이 되려면 예수님이 주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구속해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다시 재림은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추수하러.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 파트. 그래서 다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는 볼 수 없는 영으로 왔지만 재림할 때는 볼 수 있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와요? 영적 보좌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 보좌에서. 근데 처음에 오실 때는 볼 수 없었는데 재림 때는 볼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조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 세계에서 영으로 오셨다가 이 물질 세계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후에 그 몸으로 그대로 휘고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예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조화를 이루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위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장차 이제 주님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 오실 때는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부활될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 섭단이 사라진다는 것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조화를 이룰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비한 거죠. 신비한 세계죠. 우리가 지금 가보지 않고 아직 없지만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지. 이제 그때가 돼서 가봐야 알지만 말씀을 통해 계시해주는 조명하면 그 뜻은 알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언더스탠딩이 됐다고 여기 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설명을 해준다면 이게 끝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지만 이제 하나님 때가 되면 또 그 안에서도 구체적인 것을 풀어주면 아마 이해하기가 더 훨씬 쉬워질 거예요. 자,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드러날 때 처음 하나 첩당이 그 앞에 사라지고 나서는 죽은 자들이 이제 물온대소하고 보좌 앞에 서게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 쓴다는 것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다시 나와서 보좌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이 끝난 이유니까 그들이 섰는데 다른 생명책이 있고 또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이 책에 기록된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영역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믿음의 소산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묘한 게 그 안에서 시민을 또 거두는다. 남은 자. 에서의 남은 자손을 또 거두는데. 이게 정말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야 그 말씀의 터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하늘나라 가면 아버지께 뭐 여쭤봐야 되겠지만 아니 아버지 여기서 쭉정이 그게 아니고 이 거둘 때 다 거둔 다음에 또 거기서 좀 남은 거 걷어서 이렇게 시민을 하면 되지 다 걷어놓고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딱 만드시고 거기다가 믿음의 소산이 아닌 그 안에서 천국 시민을 걷어내는데 거기서 또 남은 자를 걷어내겠다. 이 요들은 둘째 사망으로 완전히 영불로 가는데 그 안에서 또 다른 생명체가 있는 자를 또 건져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없는 자들이야. 믿음의 소산이 아니니까. 근데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요들은 천년왕국 시대에 만왕의 왕이 왔을 때 만왕의 왕을 잘 따르고 섬기는 시민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천년왕국 시대에는 뭐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 마귀가 없다는 건 뭐예요? 마귀의 미혹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근데 이 땅에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천년 동안에 마귀가 사라지고 없어. 갔더나 무적이. 근데 그때에 이 땅에서 만왕의 왕을 잘 따르는 자들을 건져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동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다른 생명체 기록된 자의 차이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이 시민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 성은 들어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미국에 산다고 백악관 내 마음대로 들어가요? 미국에 사는데 나 미국 시민자야? 우리나라인데 어떻게 그러고 왕이 있는데 대통령이 있는데 막 들어가고 나도 시민이라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 시민들은 영원히 만왕의 왕을 섬기지만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좌편 보좌와 우편 보좌가 나누는데 좌편 보좌에 있는 자들은 또 우편 보좌 안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거야. 그럼 그 우편 보좌는 얼마나 영광된 자리이길래 영원한 영광된 자리에 있다는 거야. 그것은 후사들만이 주는 하나님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러니까 종들도 시민들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에는 그 우편 보좌가 어린 양과 하나님이 있는 보좌는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거야. 그런 곳을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너무 영광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성령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땅 덮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의 나팔 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